할렐루야, 심정란 목사입니다. 오늘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그 하나님 말씀인 신약 성경에 어떻게 스며들어 왔는지, 그 당시에 또 그 주류로 이루고 있었던 헬레니즘의 그런 어떤 사상과 한번 접목을 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 전서 1장 22절 말씀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서 이제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헬라인이 바로 이제 그 플라톤,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토니우스, 이렇게 헬라인의 주류 철학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주창했던 그 어떤 이원론적인 사상, 그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지혜는 이제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그러죠. 소피아. 우리가 영화 배우 소피아 로렌도 있는데, 이 소피아는 헬라어로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필레오는 사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 하면 필로소피가 되는 거죠. 필레오, 소피아가 합쳐져서 필로소피. 그러면 이게 철학입니다. 그 진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 필로소피라고 그렇게 해서 철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바로 이 필로소피, 필레오와 소피아를 생각하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이 찾는 그 철학 사상이라는 말이죠. 이 철학 사상에는 그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가 아주 유명한 사상인데요. 이데아 사상인데, 그것은 이제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pure, 아주 순수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육체는 그래서 이제 멸망 받아야 되고, 이제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추하고 일시적이고 더럽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도 플라톤 사상에서는 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입는 것이나 또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다 이제 더러운 것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영혼과 구분을 시켜서 그 자기의 사상을 펼쳐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원론적인 사상이 바울 서신에 아주 깊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성경을 쓰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 성경은 바울의 어떤 생각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감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바울 서신을 쓰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뜻이나 생각이 성경에 또 그 서신서에 있다고 그렇게, 물론 그가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써놓기도 했지만,
그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서로 각 교회들에게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플라톤의 그 어떤 그 이원론적인 사상이 그게 이제 완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서신서에서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바로 자기의 공고한 모습을 탄식하는 것인데, 바로 육체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은 이제 장차 우리가 사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제 죽음에 가까워오는 삶을 사실은 인간은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죽음으로 향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장차 사망당할 몸, 이게 육체죠. 그리고 이제 그 영혼,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딱 구분하고 있죠.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이 마음이 바로 영혼 아니겠습니까? 나의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고 갈망하지만 육신, 이게 몸이잖아요. 플라톤이 말하는 추하고 더러운 그런 육체, 그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다 하고 플라톤은 일축을 시키는 그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육신은 그저 죄덩어리다. 죄만 짓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하다 하고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 7장 24, 25절에 결론을 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너희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러지 않고 너희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는 영혼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도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다가 아니라 너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 안에 거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뒤집어 놓다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고 완성시키는
그러니까 몸도 영혼만큼이나 중요하다. 플라톤은 육체를 완전히 경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나 바울 당시에도 그 영지주의, 그노시스,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그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게 바로 그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의 그 어떤 한 줄기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이제 경멸하고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게 잘못된 거죠. 그 사도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그 요한일서 4장입니까? 요한일서 4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뭐 통일교도 그렇고요. 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21세기 이 시대 때만 이단이 판을 친 게 아니라 세기별로 계속적으로 이단은 인류와 함께 공존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진짜에는 가짜가 따라붙게 마련이잖아요. 진짜 다이아몬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짜 다이아몬드 많이 있잖아요. 진짜의 곁에는 항상 가짜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더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냐, 그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셨고요. 또 그분은 시장하셔서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육신을 가진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죠. 이건 다 육신을 가진 그 사람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어요. 3절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만을 육신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고 육신을 폐하시고 또 육신을 플라톤처럼 그렇게 경멸하고 그렇게 하셨다면 그 우리 영혼만 구원하러 오셨다면은 육체로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실 필요도 없고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죠.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으로서 그냥 하늘에 계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를, 온 은하계를, 지구를 그저 통치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이 지구, 은하계의 한 별인 이 작은 지구라는 곳에 육신을 입고 오셨거든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하나님 자신이 육체가 돼서 오신 것, 이것을 시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근데 시인하지 않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도 플라톤의 그 사상처럼, 이원론적인 사상처럼 육신을 경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육 간에 영혼과 육신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이지, 육체는 경멸을 받아가지고 망하는 것이고 영혼은 구원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서 영혼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같이 부활하셔서 영혼과 육체가 다 같이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육체를 만져보라.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왜냐하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멀리 도망갔었거든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랬거든요. 나는 그분의 육체를 내가 보지 않고는, 또 그분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도마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요한복음 20장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에는 뭐겠어요? 못자국이 난 손이죠. 옆구리, 예수님의 옆구리는 창자국이 난 그런 그 흔적이 다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걸 다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 또 이제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무서워서 도망간 거죠.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 동료들에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신 것이죠.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도마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얼마나 도마가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까? 29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정말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봤기 때문에 네가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되다. 우리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그분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거나 눈으로 목격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마보다 더 훌륭한 것입니다. 응?
도마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도마보다도 또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우리가 정말 훌륭합니까? 믿음이 더 훌륭한 것이죠. 예수님이 또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 우리의 믿음의 생성이 믿음의 어떤 생성 과정이 다 이렇게 제각기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어떤 그 은혜의 생성 과정이나 믿음의 생성 과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문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얼굴이 다른 것처럼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프리즘처럼 프리즘을 보면은 다 이렇게 형형색색 그 빛이 다 이렇게 다른 빛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 다른 은혜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라 하더라도 그 은혜는 다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른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아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은혜는 그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어떤 육체가 큰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정말 큰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래서 믿음이 막 엄청나게 생겼다고 이렇게 또 고백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어떤 분은 또 강원도에 그 휴가 갔다 오다가 차가 뭐 거의 그냥 10바퀴 이상을 뒹굴뒹굴 뒹굴어서 그 산 밑으로 떨어져서 그 네 식구가 다 이제 사망을 당하는 그런 이제 큰 사고를 당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아주 작은 상처만 이렇게 입고서 다 네 사람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차가 튼튼해서 그렇게 차가 보호해주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죠. 차가 튼튼한 차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고를 당해서 죽습니까? 근데 이 살아나온 이 네 식구 이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우리 가족을 살려주신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런 큰 사고를 통해서 또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큰 사고를 당하지 않고도 또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타치하시는 그 손길이 놀랍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유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가슴 깊이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되뇌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또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전부 다 가지각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가 막힌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 따라갈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최고인 거예요. 영적인 그 체험이 최고인 거예요. 가장 적당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체험을 왜 나는 못했나 하고 불만을 가질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체험이 최고다 해서 그걸 너무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통일시키려고 막 그러고 자기 영적인 체험만을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간증자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제자를 만들려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제자화 시키려는 그런 사단의 술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들어왔는지를 좀 말씀드리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의 주류 사상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상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 헬라 철학이었거든요. 그리스 철학이었거든요. 그 철학을 주님이 쓰신 거죠. 놀랍습니다. 주님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에 못 쓰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상, 인간의 철학 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입시키신 생각이잖아요. 그걸 그냥 주님이 마음껏 주물럭거리면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플라톤의 이원론적 그 사상이 신약 성경에 들어왔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그걸 완성시켰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성을 시키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잘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도 이 이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Only food. Only 그 physical food로만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이 만에는 다른 의미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으로도 살지만 또 사람이 음식 아닌 것으로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여기에 중복적으로 중복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음식으로도 먹어서 굶기지 말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비로소 완전히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완성시키신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완성은 뭡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도마가 만져보기도 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제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보고 깜짝 놀란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완전히 그들에게 목격을 시키신 것이죠.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다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식사까지 하신다면 뭐 이건 완전히 육체로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이거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영혼은 이 물질을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생선 한 토막을 받으셔서 그들 앞에서 잡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3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플라톤은 영원히 이원론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가 그냥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평행선으로. 그의 사상이 이렇게 십자가로 합쳐지는 게 없어요.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렇게 하나님과 직선으로 또 사람과 또 수평으로 십자가를 이루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직선이잖아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직선.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완전히 그 이원론적인 그 영원히 평행선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완결시켜 주신 터미네이터가 되신 거죠. 터미네이터가 되신 거예요. 완전히 종결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요. 또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완전히 finish 완전히 종결자가 되신 거죠. 마침이 되신 거죠. 마침표를 찍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구약을 성경 설교를 할 때는 이제 구약에 치우쳐서 어떤 구약에 활동하신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또 신약 성경을 주제로 이렇게 또 말씀을 선포할 때는 또 예수님을 기독론을 또 조금 하시고 이러는데 사실은 구약을 설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을 써놓은 것이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써놓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는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육체로 오신 구원자시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이
찬양을 받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